제가 오래전에 어느 그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그 둘째가 아주 너무너무 험한 아토피에 전신이 발열이 되고 가려움증이 발생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애가 긁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애가 울죠. 엄마 아빠는 교대로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야 돼요. 계속 아이는 가려우니까 긁고 또 피나고 닦지 않고 우는 거예요. 이걸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말 견딜 수 있는데 이 아이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을 때 그것처럼 고통이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희망을 말할 수 없을 때 그것처럼 고통이 없더라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 형통케 하신 은혜를 따라 오늘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찰나으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통, 성경적인 형통의 정의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죠?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한다는 이 전치사는 히브리 말에는 에트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with, 그런 비슷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에트라는 전치사는 사실 사람 쪽에 주권이 있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기초와 주권이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함은 요셉이 함께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함께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했다고요. 우리 비슷한 신뢰를 성경에서 몇 인물 기억하고 있죠? 노아,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를 성경은 하나님과 뭐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동행한 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에녹도 동행한 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행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게도.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난 주일 저녁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 보았지만 베드로는 사실 평생에 걸쳐 성경이 기록된 대로라면 몇 번씩 부름받은 인물입니까? 3번을. 3번을 부름받은 인물이에요. 이제 그 베드로의 그 바닷가 이야기를 이번 주일 저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참 그 속에 질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매우 메시지를 많이 담은 인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 빼곡히 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인본주의 중심으로 요셉의 인물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동행의 정의는 내가 주님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허리춤을. 예, 하나님이 우리 허리춤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려드렸던 찬송 속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맞죠, 여러분?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먼지와 안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썩어질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동행의 근거는 주께 기초가 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꽃밭만, 꽃길만 깔려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참 이해 못할 시간의 언덕에 걸터 앉아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사노라면 얼마나 많이 겪어냅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이고지고 오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자, 이 요셉이 지금 감옥에 한 몇 년쯤 있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몇 살에 끌려오지 애굽으로? 17이에요. 17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감옥에 있던 때는 2년 후 석방이니까 지금 2년 후 30 돼서 총리가 되면서 석방을 하죠. 그러면 지금 2년 전 이 기록쯤에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7 아니면 28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학자들은 5년 이상은 감옥에서 썩었다고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추정을 전혀 배제한 채 딱 잊혀진 2년만 감옥에 있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저도 뭐 인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일단 제 경험 범주 안에서 이해한 인간은 오해를 하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일터에서든 캠퍼스에서든 또 일상에서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제약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명도 씌우고 누명도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한번 그 됨됨이를 놓고 그 짧은 젊은 날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자, 17에 끌려왔어요. 아무 죄 없이 아무 연고 없는 먼 타국에 팔려온 겁니다. 은전 20에. 자, 17 나이에 철이 들었다면 들었고 사실 또 없다면 없을 나이입니다. 게다가 집안에서는 오만 귀여움은 다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형들에게 분노를 사서 미움을 받아 그렇게 외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심정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돈 벌러 남의 집살이를 해도 참 서럽던데, 해보니까 서럽던데 이거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게다가 나름 하나님께 붙들려 은혜를 입어서 참 젊은 날 혈기에 따라 죄짓지 않고 반듯하게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돌아온 건 뭐죠? 돌아온 건 그 안주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소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재밌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이 친위 대장은 누굴 말하는 거죠? 보디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에요? 맞죠? 예. 대답을 하세요. 예.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예. 그 떡 굽던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오늘날 무슨 주방의 셰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하자면 고위직이에요. 쉽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문고리 권력입니다. 이때는 하도 혁명과 피해 숙청이 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바로가 맞이하는 식탁과 음료는 검시관들이 있어서 정말 자기 신복 같은 최측근 인물에게만 그 지위를 맡겨요. 독살과 암살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떡 맡았다 술 맡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음식 시중들은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형태가 중앙 집권적 형태일수록 문고리 권력이 높은 법이지 자리가 높은 법은 아니거든요. 누가 왕의 얼굴을 자주 만나느냐가 권력이에요. 독재 형태로 국가가 갈수록.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높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이 친위 대장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까? 요셉에게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다. 4절을 잘 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보디발은 요셉이 여기에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풀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누구와 관련된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관련된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풀어주면 자기 아내는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풀어줄 수 없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요셉이 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상황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들 표현으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겠죠. 근데 미치고 팔짝 뛰는 것도 몇 년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갇힌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경우에 갇혔을 때는 3년까지는 이 속에 이게 속이 뒤집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들어오면서 제일 건드리는 게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만병이 쉽게 들어옵니다. 저항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이게 최고의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살이를 해보세요. 견뎌낼까요? 쉽지 않죠. 그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그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또 하나는 고독이 그렇게 무섭답니다.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사회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래야 사람의 생리 구조는 면역 체계가 건강해져서 질병에도 덜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늘 외로움을 타고 쓸쓸해하고 슬퍼 우울해 자꾸 이러면 그게 심리적으로 바로 몸에 영향이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게 사실 은혜와 믿음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이걸 보디발도 알았어요. 그래서 최고위층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눈 감고도 믿을 만한 요셉에게 그분들을 섬기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꿈을 꿉니다.
자, 다음 문단을 좀 한번 볼까요?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보니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근심의 빛이 있다는 말이 속이 뒤집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걱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속이 확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빛으로 건강한가 안 한가 그 내면의 상태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허옇게 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 어떤 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얼굴이 약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적실한 번역입니다. 얼굴이 뭔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눈가가 생기가 없고 사람이 일단 표정이 무표정해지고 멍한 거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었죠.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얼굴 좀 들어보세요. 낙하산하고 주름은 펴져야 삽니다. 얼굴 좀 펴세요. 요셉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바로 그 익숙한 얼굴인데 대번 그 차이를 요셉이 못 느끼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근데 꿈을 꾼 거예요. 두 사람의 꿈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자 요셉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이때는 꿈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셨어요. 왜 그랬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합니까 안 합니까? 잘 대답하세요. 오늘날에 계시해요 안 해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찬송이 하나 있어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이 찬송 기억나시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빨리 삭제해야 되는데 이 새로 개정된 찬송가에는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계시가 말씀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인류에게 전달할 때는 이렇게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자, 신명기 13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꿈 같은 걸로 장난하는 분들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계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외에 이제 다른 계시는 있다 없다. 정확히 하고 지나갑시다. 없다. 없어요. 예. 환상 또는 꿈으로 보여주는 계시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교도의 신앙 종교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남겨놓으신 글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이 신명기 사관, 신명기의 역사관은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렌즈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도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슨 사관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신명기 사관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메시지지 종교 열광주의와 과잉, 과열을 통해서 그런 거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되돌려서 9절을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좀 꿈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꿈에 술 맡은 장관이 뭘 본 겁니까? 포도나무를 본 거예요. 그런데 문헌과 기록을 찾아보면 애굽에는 사실 원래 포도나무가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포도나무 꿈을 꾸었을까? 이거는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애굽이 결국은 나중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힉소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그 사막의 왕들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사실상 저 히브리 셈족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넓은 평야에서 한 부족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에 불과했어요. 셈족. 그런데 이 셈족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돌아다녀야 되니까 전술과 무기 체제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항상 경계선 없는 대적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중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힉소스 왕조, 즉 셈족 계통들은 전차, 말을 선두로 한 전차, 그리고 활을 기가 막히게 탄탄하게 만들어가지고 병력들을 배치합니다. 이 두 개의 전략적인 무기로 저 애굽 북쪽서부터 허물어 내려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들어서요. 그때 그 왕조가 갖고 온 여러 가지 무기, 그때까지는 이제 그 마네토라는 이집트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말을 구경한 적이 없다 그래요. 전부 힉소스 왕조가 밀고 내려오면서 전파된 여러 가지 문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사적으로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이 가지고 왔던 게 농사법, 목축법 이런 것들이 유입됩니다. 그때 포도가 들어와요. 원래 이집트에는 포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 문화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이집트에는 원래 포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도가 꿈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를 봤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전제하고 보았을 때 이러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힉소스 왕조들이 저 북쪽에서부터 야금야금 이집트를 먹어 들어오면서 전래된 농사 종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거의 정확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실제 내용이 아니고 꿈의 본 내용이에요. 이거를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뭡니까? 사흘이라. 사흘 후면 누구의 생일이에요? 네, 바로의 그 당시 표현대로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탄생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의 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의 생일날 죽죠? 헤롯의 생일날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 생일을 기념해서 사면도 해주고 처형할 사람은 처형하는 어떤 행사를 그 왕조마다 해왔습니다. 그걸 누구도 흉내냈는가 하면 바로 헤롯도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그 비리를 시대적으로 고발함으로써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헤롯의 생일날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흘 후면 이 땅에 군주의 생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누군 처형이 되고 누군 복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떡 굽는 장관이 처형이 됩니다. 어떻게 처형이 되냐면 16절을 볼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성경에 항상 이 새들이 등장할 때 좋은 조짐이 없었어요. 늘 씨를 주워 먹거나 항상 이런 좀 부정적인 쪽으로 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여러분 이 머리를 들고라는 말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여긴 조금 이렇게 마일드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원래는 참수형을 얘기합니다. 몸에서 머리를 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참수형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이런 무지막지한 형벌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끔찍한 게 참수형이죠. 지금도 이라크 쪽에 가면 그 참수형을 하지 않습니까? 뭐 10여 년 전에도 우리 형제들이 가서 참 큰 충격과 고통을 겪다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김선일 씨인가요? 그분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머리를 들고 오라는 말은 참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석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장관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부탁을 하나 해요. 자, 그 부탁을 좀 14절을 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부탁을 누구에게 했죠? 술 맡은 장관에게 했어요. 관원장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꿈결처럼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죠. 근데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해서 41절 1장 1절을 보시면 몇 년 잊었나가 정확히 나오죠.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몇 년 잊은 겁니까? 30에 총리가 됐으니까 이때가 그러면 대충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그럼 30세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지워졌어요. 잊혀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복직이 됐는데 나가자마자 아무리 사람 심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잊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야, 너 같으면 있겠냐?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어떻게 잊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잊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지우개를 발동하셔서 지워버린 거예요. 몇 년을? 2년을.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찬반이 분분한 자료를 저녁 내내 앉아서 찾아봤는데, 종합적인 보편적 결론은 이상하게 이집트의 역사가 놀랍게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역사가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마네또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집트기라는, 이집트 진지 긴지 지금 책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권짜리를 썼어요. 무슨 언어로 썼는가 하면 그리스어로 썼어요. 헬라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뒷말로 쓴 게 아니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마네토라는 이 이집트 역사는 누구도 인용을 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요세푸스도 마네토의 글을 인용을 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기억을 복원해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어떤 역사는 오류가 많아요. 정확치 않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네또의 이집트 역사의 기록은 요세푸스가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자료가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런 문헌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정확하게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힉소스 왕조의 부족의 셈족 계통의 이집트 정벌기가 이때 완전히 절정을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힉소스 왕조란 얘기예요. 이게 학자들의 종합적인 결론이에요. 그럼 그 힉소스 왕조인 바로는 무슨 계통이란 말입니까? 셈족 계통이죠. 그러느라고 이집트 안에서는 매일 피해 숙청과 혁명이 반복되면서 해가 지고 해가 떴어요. 수년간을. 근데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지워지지 않고 풀려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니? 당장 나와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술 맡은 장관 정도면. 근데 바로 빼냈다고 합시다. 역사란 만약이라는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2년 전 요셉이 풀려나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잘하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다시 보디발의 집에 복직이 됐거나,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이미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뭐 어느 한 자리 그저 노예 신분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해가 뜨고 해가 졌겠죠. 아니면 그 혼란기에 그냥 파리 목숨처럼 처형이 됐거나, 뭐 여러 사례 중에 한 케이스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그냥 처박아 둔 겁니까? 생명싸개로 보호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시간이었어요. 요셉에게는 무슨 시간이었어요? 잊혀진 계절이었어요. 어느 노래 제목처럼 잊혀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히든 타임이었어요. 감추어진 시간.
하나님이 바위 틈에 그를 숨기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그를 덮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뭐 하신 시간이에요? 보호하신 시간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청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넌 왜 아직 그 모양이야? 그럴 때는 요셉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야.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런 구원사적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만 2년 후에 모든 상황이 평정이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질 즈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뭘 주십니까? 꿈을 주세요. 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해석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그런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바로에게 꿈을 주었을까요? 그런데 애굽에는 전국에 그 꿈을 해석하는 훈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수들이. 별의별 PhD를 다 갖다 들이대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끙끙, 야, 이 꿈이 뭘까? 이 꿈이 분명 어떤 암시인데 이유가 있을 텐데 고뇌에 빠져있던 그 바로에게 이 술 맡은 장관이 기겁을 하고 경천동지할 사실 하나를 2년 만에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오마나 세상에.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걔를 잊었지? 내가 벌써 치매가 왔나? 카카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래서 자기에게 놀래고. 제가 2년 전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 기억나시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나? 그런데 그때 저의 이 오늘날의 복직을 꿈으로 해석해 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인데요. 뭐 히브리 노예라고? 네? 이건 사극을 꼭 안 봐도 야, 이 사람아, 진짜 그걸 얘기하지 왜 이제까지 입 다물고 있었나? 글쎄 말이에요. 제가 미쳤나 봐요. 빨리 가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그대로 있는지. 가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처럼 하얗게 돼가지고 사가가지고 하얗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요셉은 다 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은 막장을 향해 가는구나.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 시간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2년만 그렇게 혼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최소한 추정컨대 5년 이상은 그런 세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이번 추석이 될지도 몰라요. 자, 한 주먹 불 끈지고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참 착해요, 여러분들. 하라면 하고 고마워요. 지금 굉장히 11시를 향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타임인데 정말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믿습니까?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 41장 더 흥미진진한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음성 외에는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3절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너무도 소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은 저건 내 얘기인데, 어떤 스토리는 저건 내 얘기인데 이렇게 들려지고 아픔이 전달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슴이 미어져 오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막연한 기다림,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당연히 그 기다림, 그게 있어요.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기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잊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히브리 노예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부르짖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모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정령이 알고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 구원을 예비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따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만 가량의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 아니고는 그런 구원의 드라마는 불가능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말리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가지고 나온 이 시시콜콜한 많은 사연들,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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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자 오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에 무릎 꿇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